오늘 귀한 성일입니다. 2월 벌써 2월이고요. 오늘 또 절기상으로는 입춘절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런 좋은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설교는 특히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그러한 설교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올해로 대구한교회 목회를 마감을 이제 하게 되기 때문에 정말 제가 올해 매주일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설교 말씀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 교우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 어떤 무거운 말씀이 들린다 할지라도 부담으로 가지지 말고 오히려 그 거룩한 부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성이 커지고 삶의 축복이 넘치는 그러한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치유 사역자 가운데 베니 흰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요즘 기적이 이 집회 중에 잘 안 일어나는 시대인데 지금도 그 목사님의 집회에서는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합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물질을 얻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그 물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 원리가 성경 안에 가득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 안에 들어있는 그 원리를 따라서 꾸준히 기도하면서 살아가는데도 내 삶에는 물질의 축복이 넘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것은 진짜 기적이다. 그런 얘기를 그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리대로 살면 우리 성도들은 다 풍요롭게 살게 돼 있어요.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 동생네는 진짜 열심히 살거든요. 새벽부터 막 얼마나 성실하고 착하고 열심히 사는지 모르는데 근데 왜 돈이 안 따르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안 모여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열심히 사는데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혹시 막힌 거 없나? 혹시 막힌 게 없을까? 그걸 한번 살펴보라고 하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운동선수도요,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큰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이 연약한 분들도 처음 믿을 때, 교회에 처음 발디뎌 놓고 배워갈 때 제대로 배워야 돼.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 원리도 그 중에 중요한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부자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하고도 확실한 성경적 근거를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가난하게 살면서도 멋있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난 그분들 존경하고 싶어요. 그러나 무슨 가난하게 산다 그 자체가 자랑거리는 아닐 겁니다. 무슨 가난 자체를 그 자체가 선이고 그것이 덕목인 것처럼 그렇게 미화시킬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탐욕을 이기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 하나님께 바치고 이웃과 나누고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참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존경스러운 사람들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또 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나는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다. 그건 또 아니에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도구요, 수단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 에덴 동산이지요. 에덴 동산엔 모든 것이 다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으로 해서 그 축복의 통로가 막혀요. 그래서 막 땅에서 가시덤불이 나고 엉겅퀴가 나고 막 죽도록 고생을 해야 먹고 사는 그런 세상이 됐죠.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인 빈곤은 우리의 삶의 빈곤을 가져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땅에 왜 왔느냐? 모든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 재물이라고 하는 거,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거룩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뭐 기도 많이 한다고 그러고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물질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막 그 이원론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설교를 하면 그 목사는 굉장히 세속적인 목사로 그냥 그렇게 평가해버리고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물질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면 세속적이라고 여러분이 하실 것 같으면 예수님 보고 세속적이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보면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한 500회 정도 하십니다. 믿음에 관한 얘기, 기도에 대한 얘기도 한 500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재물에 관한, 물질에 관한 얘기는 2350번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려 5배쯤 더 믿음보다, 기도보다 더 이 재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 되게 세속적인 분이시게, 그만큼 신앙생활, 제자로 사는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쓰면서 살 것인가, 이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물에 관한 설교는 굉장히 영적인 설교다 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황호찬 교수라는 분이 쓰신 책 중에 돈, 그 끝없는 유혹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자,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탄이 성도들을 유혹할 때 제일 먼저 뭘 가지고 유혹하냐? 돈 문제로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성도들을 타락시킬 때 어떻게 타락시키느냐? 돈에 관한 잘못된 생각을 머릿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사람들을 타락시킨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거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돈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뭔가? 첫째는 내가 벌었으니 내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이 세상의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잠시 그것을 내가 사는 동안에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바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또 잘못된 생각, 두 번째,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돈은 수단, 이용 가치인데 그 차원을 넘어서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우리가 돈을 섬겨, 돈을 숭배하는 자리에 나가게 될 때 이건 잘못된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돈에 매여 살면은요, 가져도 저주요, 못 가져도 저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전략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우리가 돈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게끔 만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돈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다 라고 그 책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한번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세계의 경영을 맡길 사람들을 찾게 될 때 세 가지를 맡겨보면 안다 그럽니다. 첫째는 시간을 맡겨봐요. 그러면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잘 계획을 세워서 허송세월하지 않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잘 짜임새 있게 그 시간 관리를 잘 하며 사는가, 그걸 보면 알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람을 맡겨보라. 그 사람들을 몇 사람 맡아서 이렇게 좀 섬기도록 했는데 막 싸우고 상처내고 막 불화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큰 일을 맡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세 번째는 뭐냐? 돈을 맡겨보면 안다는 거예요. 돈을 맡겨보면 그 사람 깨끗한가, 진실한가, 성실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1원을 속이는 사람은 1억도 속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1원짜리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야 된다는 거지. 1억의 사고를 치는 사람은 사실 1원짜리 사고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문제만큼은 타협하지 않고 정말로 깨끗하고 진실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내게 쏟아 부어 주시는 거죠. 복을 내려 주시는 거죠. 이 가난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무엇까지? 우리의 가난의 짐까지도 담당을 하셨어.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분이, 그 부요하신 분이 가난해지셨다고요? 우리를 가난에서 해방시키려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성경 도처에 이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불러 쓰실 때 하나님이 물질적인 부요,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딱 부르실 때 가나안 땅에 와서 아브라함이 육축과 은금이 풍성하도록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삭에게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흉년이 드는 그 해에도 농사를 지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소출이 없는데 이삭의 논과 밭에는 막 100배나 소출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그랬고, 야곱이 가는 곳마다 야곱의 그 짐승들이 늘어나게 하셨고, 거부가 돼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했고, 요셉도 그랬고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부유하게 사는 원리에 대해서 많은 책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집에 가면은 책장에 책이 없어요. 이제는 그 책장에 책을 잘 안 보고요. 이제는 모든 도서관의 책이 다 내 책이야. 왜냐하면 지금은 온라인을 통해서 들어가면 모든 도서관의 책 제목만 딱 클릭을 하면 다 볼 수 있어요. 특히 국회 도서관 같은 데는 막 그 데이터베이스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책 회원 가입만 하면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주간에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과 이 부요에 대한 책들이 얼마나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책들을 제가 뭐 다 정독을 할 수는 없고 다 불러가서
속독으로 대충 이렇게 넘기면서 그 중요한 제목들만 이렇게 좀 보았는데 거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 모든 책에서 한결같이 주장하는 공통점 몇 가지가 있는데 무슨 공통점? 그리스도인이 부유하게 사는 방법. 첫째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11조 봉헌 정직하게 해라. 그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라. 그리고 대충 하지 말고 온전히 하라. 그리고 10의 1을 하는 것이 아니라 10의 2, 10의 3조를 할 수 있는 열망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 10의 1조는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물질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건 종자와 씨앗과도 같아. 씨앗. 저희 아버지가 농부였어요. 농부로 살다가 농부로 돌아가셨어요. 제 어릴 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농사꾼은 말이야, 굶어 죽어도 씨앗은 베고 죽는 거야. 굶어 죽어도 씨앗을 삶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럼 내년에 농사를 못 하잖아. 어려서 저는 간식거리가 있나요? 겨울에 특별히 여름에는 나가서 이거 나무 뿌리라도 캐 먹지만 간식거리가 없어요. 근데 저는 알아요. 우리 집 안방 그 웃방에 그 상자 속에는 고구마가 한 상자 들어 있어. 저거를 하나 꺼내 가지고 구워 먹으면 참 좋겠는데 안 줘. 엄마가 암만 울어도 안 줘요. 왜 안 주냐면 그건 씨할 거야. 이제 봄철이 되면 아마 한 2월, 3월쯤 되면 그 고구마를 꺼내 가지고 그 웃방에다가 흙을 갖다가 퍼다가 쫙 깔고 그 속에다가 고구마를 다 파묻어요. 그러면 그리고 물을 주면 이제 싹이 나올 거예요. 그 고구마를 파먹을 때 하나만 달라고 막 악착같이 울었는데도 안 줘. 왜? 씨해야 되니까.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그 얘기가 제가 실감이 났어요. 그렇습니다.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를 삶아 먹지는 않아요. 신앙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그 씨앗, 이 축복의 씨앗, 축복의 종자를 삶아 먹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게 판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 물질 관리 성경적으로 신실하게 계획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안 해도 되는 소비를 위해서는 빚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업을 위해서 은행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내 기업이 성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라. 가족 간에도 웬만하면 보증 안 서는 게 좋다. 은행에서 너 돈 못 빌려줘. 그런 사람이면 그게 그 사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보증을 서면 결국은 둘 다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고 연약한 제자들을, 지체들을 도울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축하고 투자하는 일을 어떻게?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잘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요하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잊지 말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특히 이제 하나님 내게 물질의 축복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도 꼭 하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면 뭔 세속적으로 그런 기도를 하냐 그러는데 그 기도도 꼭 하라는 겁니다. 내 자식들 물질적으로 잘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교훈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항상 뭔가 내가 받는 것보다는 나누는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좋아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 선교사님들 얘기를 거기서 하고 있는데, 선교사님들도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파송한 본국에서 뭐 이것도 얻어다가 저것도 얻어다가 선교지에다 자꾸 먹이고 나눠주고 그런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 선교지에서 어려워도 그 만나는 모든 그 선교지에서 교회 나오는 그 주민들에게 자립정신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켜서 자기들이 자기 주머니를 열고, 그래서 그 재물로 선교 공동체도 꾸려나가고 다른 선교지에도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선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후자가 더 옳은 방법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교회에 꽤나 그 돈도 있고 영향력 있는 리더가 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매주 나와서 11조 헌금을 드리는데 매주 몇백만 원씩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꽤 괜찮은 사업가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에 아주 가난한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대요. 시장에 나가서 좌판을 벌려놓고 장사를 하는데, 어떤 주간에 장사가 잘 될 때는 11조 몇만 원 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장사가 안 되고 요즘같이 추운 겨울날 같은 데는 장사가 안 되니까 몇천 원 11조를 가지고 와서 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돈 많은 부자가 가만히 보니까 참 안쓰럽거든. 아이고, 저렇게 벌어가지고 저거 내느냐고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우리 교회 나오는 그 가난한 여자 성도님 있잖아요. 뭐 매주 몇만 원, 몇천 원 12조 내는데 안쓰러워서 못 보겠어요. 목사님, 그 여성들이 내는 그거 내가 대신 낼 테니까 그 성도님한테 가서 안 내도 된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더래. 근데 이 어리석은 목사가 또 그대로 얘기를 했더네. 또 그 누구누구 저 집사님 아시죠? 그분 돈 많은 분인데 그분이 그 성도님 내는 11조 대신 내준다고 안 내도 된대요. 그러니까 그거 저 살림에 보태 쓰세요. 그랬더니 이 여성 누님이 펑펑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얼마 안 되는 봉헌이지만 이걸 준비하면서 내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왜 내 이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울더래요. 11조에 관한 교훈을 했던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아니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말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거기 말라기에 보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되지,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계약이 이루어질 듯 하다가 마지막에 다치고 끊어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안 될 것 같았는데 생각지 않게 문이 열리고 이래야 되는 거지. 곡간이 마르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황충이 끼지 않겠다고. 그래서 기한 전에 내가 농사 지은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생명도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았으면 끝까지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기한 전에 떨어지면 은혜가 되지 않잖아요. 사업을 시작했으면 열매를 보아야지 열매를 보기 전에 기한 전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공부를 했으면 열매를 보아야지 기한 전에 떨어지면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라기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카톡 왔네.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이렇게 이 그림이 보여요.
어떤 한편에서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놀아요. 주일날 꼭 놀고, 요즘은 막 일주일에 이틀씩 꼬박꼬박 다 놀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 열심히 드려. 뿐만 아니라 자기가 벌은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이 세계의 어려운 나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선교를 위해서도 쓰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도 쓰고, 다 써. 근데 또 한편에서는요, 일주일에 하루 놀기는 뭘 놀아? 날마다 일하고도 모자라가지고 새벽 별 보기 운동을 해. 천리망 운동을 해. 밤늦게까지 일해. 뭐 무슨 공사를 뭐 한다, 무슨 다리를 하나 놓아야 된다, 그러면 뭐 하루 20시간씩 일을 해. 같이 벌어가지고 뭐. 그런데 뭐 그걸 가지고 남을 위해서 쓰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딱 보면 누가 더 잘 살아요? 네? 잘 사는 선진국들, 주일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내어놓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게 선진국 부자들입니다. 미국 화폐를 보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 뭐 규모 없이 사는 것 같지만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미국 돈에 보면 내가 하나 얻어왔는데 어디 갔나? 네? 얻어온 돈을 어디 갔네? 이것도 어디다 두었는데 또 어디다 두었는지도 모르고, 이러니 뭐 부자 되겠어요? 거기 뭐 안 봐도 있어. 그런데 미국 화폐에 보면은 그 뒷면에 맨 가운데 보면 조그만 글씨로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In God we trust라고 써 있어요. 그 말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글씨가 달러에 딱 가운데 정가운데 쓰여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의 철학이 뭐예요? 우리는 돈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미국 화폐, 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사는 것 같지만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In God we trust. 돈, 물질, 사업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희생하지 않겠다. 돈 벌고 사업한다는 것 때문에 가정 망치고 건강 잃어버리고 친구와 관계 깨어지고 사람 잃어버리고 적어도 그렇게 살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바쁘다고 신앙 잃어버리고 교회 봉사 다 팽개치고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In God we trust.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철학을 가지고 그들이 사는 거예요. 토니 에반스라고 하는 사람의 글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사는 길이라는 그 책에서 이런 얘기 나와요. 할아버지가 자기 이쁜 손녀에게 아주 예쁜 인형을 하나 선물을 했어요. 근데 잘 가지고 행복하게 잘 기쁘게 재밌게 살라고 인형을 선물을 했는데 할아버지가 아무리 달래도 이 손녀는 인형을 아무렇게나 가지고 놀아요. 막 머리카락 뽑고 치마 찢고 집어던지고, 그래서 팔다리가 상처가 나고 아주 몹쓰게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할아버지가 너에게 인형을 선물할 때는 마음도 얼굴도 예쁘라고, 예쁜 인형과 예쁘게 놀라고 그러고 준 건데 왜 그러니? 그러니까 이 손녀가 뭐라고 그러는고 하니,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내게 이거 줬으면 이건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맞아, 네 거 맞아. 그런데 말이야, 할아버지가
다시는 너한테 인형 사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데 그건 어떡하니? 여러분 뭘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쁜 거 주십니다. 잘 섬기라고, 잘 놀라고, 잘 닮으라고. 그런데 아무렇게나 관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얘야, 내 마음이 아파. 내가 너한테 또 재물 축복 주고 싶겠니? 하나님은 우리가 부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자와 부요는 다른 거예요. 부자는 소유의 표현이지만 부요는 존재의 표현입니다. 내가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부요한 사람이니까 복을 받게 되는 것.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먼저 부요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돈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부모가 물려준 재산 때문에 망치는 자식들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가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물려받고 그것을 모두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건 왜? 부자는 되었는데 부요한 사람이 못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갑부로 살았던 록펠러는 그렇게 말합니다. 부요한 사람은 많은 재물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 드리고 연약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섬기는 그것을 최대의 기쁨으로 알아가는 사람들이다. 부요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11조는 내 것이 아닌 줄로 알고 위기의 순간에 더욱더 정직하게 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록펠러도 그가 사업을 하다가 큰 미국 최대의 광산을 했는데 위기를 만났어요. 파도 이제 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부도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거든요.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In God we trust. 믿었으면 포기하지 말아라. 그런 믿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직원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 얼마 안 남은 직원들과 함께 조금 더 파내려 갔더니 금은 안 나오고 검은 물이 철철철 나오더래. 그래서 고개 끄덕끄덕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눈치챈 건데요. 근데 목사가 설교를 하다 보면은 예화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아는 얘기가 나오면은 그래서 고개만 끄덕이고 목사님이 그 얘기하는구나 그러면 되는데 지가 먼저 옆 사람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아유 왜 이렇게 촌스러워. 그게 원유가 나온 거예요. 석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가 나중에 그걸로 큰 부자가 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곤고하고 어려울 때 위기의 순간에 더욱 신실하고 정직하게 산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물질 얻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경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데도 잘 안 되면 뭔가 성경적인 원리에서 내가 어딘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기쁨, 나누고 드리는 섬기는 기쁨이 이 원리를 터득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물질과의 관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정리를 하고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복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